성도님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결국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이후에 십자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것이 됐고 또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두 막대를 가지고 자주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아래에 있는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세로 막대, 수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수평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인간과 인간의 관계, 모든 인간이 함께 화목하고 모든 인간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함을 누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역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성공 비결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과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훌륭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 수평적인 관계도 잘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바람에 수도 없이 막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나 죽을 뻔한 고생을 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싹 다 빼버렸습니다.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 즉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은 뒤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왕국, 즉 12지파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 수도를 정비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요. 왜냐면요, 당시에는 사실 당시까지 예루살렘을 점령 못했었거든요.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다 보니까 갈렙이야 그 이후로부터 유다 지파들이 가서 계속 있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여부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수로를 통해서 침투해서 함락시킨 후 거기에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요, 이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갑자기 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지파의 통합왕이 된 것도, 지금까지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것도 결국 전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에스라가 보는 이면적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승승장구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코만 막으셔도 끝나는 게 사람인데, 그 무슨 능력을 아무리 똑똑한들,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 수가, 목숨이 코에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흡에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게 되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성공 비결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여기까지, 설교하는 사람도 이 정도 하면 오늘 설교 괜찮겠네, 아닙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십자가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 이후에는 뭐가 나오느냐?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용사들,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정확히는 성경이 다윗의 용사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특별히 어디를,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던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무조건 베들레헴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치 상황 중에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내뱉은 거죠.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는 물론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게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면 더더욱 그립겠죠.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빨리 저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혼잣말을 들은 3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러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다윗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한,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을 사랑했던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이 그냥 다윗을 사랑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관계는 항상 상호적입니다. 상호적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 아니고서는 일방적인 관계가 잘 없죠. 즉 다윗도 그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평적 관계, 즉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정말 믿음에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뭐만 잘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그 다음 뭐 잘하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잘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2가지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승승장구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